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마지막. 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지금 브라질 리오에서 지금 올림픽이 한창 지금 벌어지고 있죠. 어저께는 축구가 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올림픽에 재미있는 것 중에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외국의 국가대표팀을 이 국가대표팀을 이끌고는 감독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양궁에는 9명이나 있고요. 사격에는 1명 있고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양궁에서 우리나라와 결승에 맞닥뜨렸던 미국의 양궁 대표팀 감독이 계시죠. 이분이 이름이 이기식 감독님이시네요. 이기식 감독님. 근데 그분이 사실 미국의 대표팀을 훈련하는 그 훈련의 모습을 보면은 참 역시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학과 문명과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 버립니다. 근대 초인가는 현대적인 게 아니라 구석기 시대적인 이 발상의 그 훈련을 가지고 은메달까지 땄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양궁 팀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은 이제 퇴역해서 이제 관광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국 군함에 거기를 데리고 갑니다. 바닷바람이 쉥쉥 불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있는데 거기서 훈련을 시킵니다. 갑판 위에서 훈련시켜가지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과학적이도 아니고 문명적도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훈련을 시켰는데 결국은 은메달을 땄습니다. 멕시코도 마찬가지요. 일본도 마찬가지요. 많은 국가대표팀의 감독이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궁의 후진국이었던 그 나라들이 양궁의 선진국으로 변했습니다. 양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격에도 있습니다. 사격에 박충건 감독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어디 나라 사람이냐면은 어디 나라의 국가대표의 감독이냐면은 바로 베트남 사격 국가대표입니다. 이 감독이 또 했던 건 뭐였냐면 과학적인 거 다 뛰어넘어서 극인간적입니다. 이 선수를 완전히 한국 사람으로 길들여놨습니다. 삼겹살로 먹이고 김치 먹이고 윗사람 오면 고개를 컵박해가지고 절하게 만들고 다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베트남 역사상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는 것은 유일한 지금 이번에 사격이었습니다. 진종호 선수가 금메달을 딸 줄 알았는데 진종호 선수는 5등을 했고 그리고 이 베트남 선수가 한국 감독 밑에서 배웠던 그 베트남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세계 면적이 0.07%도 안 되는 대한민국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어찌 이리 복이 많은지요.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어찌나 이렇게 복이 많은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나쁜 것만 보지 말자고요. 좋은 거 있으면 나쁜 것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뭘까요? 영향력입니다. 작지만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교회만 그러면 되나요? 성교도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 성도가 취직하는 그 직장이 영향력을 미쳐서 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어디를 가면은 그 장소의 공동체에 들어가면은 영향력을 미쳐서 그 공동체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소속되는 곳마다 성령의 권능이 함께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는 인생을 성공한 겁니다. 성공이 뭐 돈 많아서 성공하고 권력 많아서 성공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영향력이에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 보니까 7대 절기에 보면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물론 7대 구약에는 오순절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맥추절이라고 나오고 칠칠절이라고 나오죠. 예, 오순절이라는 말은 사실 신약적인 언어이죠. 단어이죠. 근데 레위기서의 23장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순절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뭐 한다고요? 흔들어라. 떡을 2개를 가지고 흔들어라. 이걸 요제라고 이야기하죠. 흔들어가지고 섞어버립니다. 자, 어떻게 뭘 어떤 것을 가져오느냐?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고운 가루에다가 뭘 넣었어요? 누룩을 넣었어. 고운 가루는 어디에서 빠셔가지고 오죠? 집에서요. 소재의 기본은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부셨는가, 예배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가,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였는가. 여러분들 찬양대를 쓰니까, 성가대를 쓰니까 그냥 함부로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얼마나 그 곡을 완수를 하면서 기도를 했겠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사, 요제로 드리는 이것을 새 소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인데 이것을 어디에다가요? 고운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으라는 겁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가루가 곰팡이 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누룩은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인은 바로 누룩이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로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는 누룩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하게 용서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고운 가루에다가 누룩이 없는 무교병의 모든 고운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흔들어 버려라. 어떻게 해요? 섞여버리죠. 그러니까 섞여버리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누룩이 없는 가루와 누룩이 있는 가루가 섞여버리면은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뽑아놔가지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다 해가지고 흩어져 섞어버리면은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분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 이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영향력이에요. 성교의 영향력, 크리스천의 영향력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 인격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의 영향력이에요.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첫 발걸음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은 영향력이 없어요. 내 주장을 내세우면 영향력이 안 나타나요. 내 주장을 내세우다가도 공동체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빨리 내 주장을 죽여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덮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풀어놓고 다 섞여나가지고 흔들어버렸습니다. 요제를 흔들어버렸습니다. 뭐 한다는 거죠?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사단아, 걱정하지 마. 욥을 앞에 다 놔두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하십니다. 야,
동방에 있는 그 의인이라는 욥은 네가 어떻게 해도 내가 자신이 있어. 야, 네가 아무리 해도 내가 자신이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풀어놔가지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 무슬림이 있는 사람, 아니면 불교를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흩어놨는데도 자신이 있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왜? 예수의 피 묻은 옷이 그들 가운데 입혀졌기 때문에 절대로 영향력을 받지 않아. 할렐루야. 이런 사람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죠. 성령의 권능이 기도하니까 펄떡 일어나고, 기도하니까 병이 훅 나고, 기도하니까 귀신 쭉쭉 나가버리고, 이게 권능이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의 사인이, 그것은 사인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내 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해버리는 게, 이것이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숨 쉬어도 예수님만 생각하고, 먹어도 예수님만 생각하고, 누워서 잠자도 예수님만 생각하고,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온 피혈관들을 다 돌고 돌아버리니까, 내 심장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심장의 고동 소리가 예수님의 고동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말씀하시는 하늘의 머리부터 흐르는 그 심줄이 바로 발끝까지 연결되어서 머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감각을 발끝에서도 지체가 바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나가고 성교에 나가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난가주 믿음의 교회에 있는 성도 신실한 자에게 편지를 하노니, 신실한 자 무슨 사람입니까? 내가 저 사람은 어디를 내놔도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 저 사람을 어디든지 내놔도 내가 신뢰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자의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자예요. 전도자예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려오시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는데 혀와 불과 같이 그 착착 갈라지면서 한 사람 성도들 머리 위에 축축축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이 성령을 받으니까 120명의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소극적이었던 사람도 아주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했고, 상처가 많은 사람도 이제 상처가 다 치유돼 버렸고, 그리고 이제는 능력 없던 사람도 이제 사랑하지 아니했던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영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인격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 뿐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영향력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격 좋은 사람과 성령의 체험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뭘까? 인격 좋은 사람은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고, 성령의 체험받는 자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체험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사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인격적으로 행해가지고 인격적으로 나타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 대단하구나. 그 사람 인격 대단해. 그렇게 이야기하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수없는 사람이 인격 좋은 사람이 많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단 한 단어로 다 종결합니다. 가라입니다. 가라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면 다 끝나요. 사실 설교를
20분, 30분 할 필요가 없어요. 단 10분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10분만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서운해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속으로 웃지만 겉으로도 웃는 사람도 계시네요. 예, 10분만 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30분은 해야 돼요.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30분을 하렵니다. 아멘. 예. 가라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표류마이라는 헬라어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여행하다, 떠나가다 이 말인데 어디서 이 말이 나왔냐면은 바로 페이라라는 말이 나서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다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다. 이게 가라예요. 가라라는 단어는 그냥 경험 없는 과거를 무시해버리고 너가 미래 진행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모든 것을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과거적인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너는 분명히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말씀이 다 포함됐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체험을 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나를 먹여주고 살려주고 능력을 행사했던 것이 이 경험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간다는 자체는 뭘 표현하느냐? 내가 과거에 행했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전파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이 바로 가라예요. 그래서 가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모든 책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선교사 파송을 받고 단기 선교 파송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여기에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선교사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교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복음을 전할 때 다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펜싱 여러분들 보면은 펜싱에 이번에 금메달을 땄잖아요. 참 가슴이 뭉클한 사연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선수라는 사람인데 이 선수가 사실 뭘 그렇게 기대는 안 했었나 보죠. 근데 이 선수가 원래 펜싱의 FA는 뭐 3라운드까지 하는가 보죠. 잘 모르겠는데 근데 15점을 누가 먼저 따느냐 해서 15점을 따버리면 끝나버린답니다. 근데 이 박상영이라는 이 선수는 2라운드까지 9점으로 9대 14였어요. 그러니까는 상대 선수가 1점만 뽑으면 끝나버려요. 근데 펜싱이라는 것은 찌르는 거예요. FA가 이게 찌르는 겁니다. 베는 것이 아니라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건데 같이 칼로 찌르는데 동시에 같이 닿아도 한 점을 준답니다. 각자 한 점을. 그러니까 이 상대 선수가 맞을 거 각오하고 상대를 박상현 선수를 찔리기만 해도 동시로 1점 올라가서 박상현 선수는 10점이 되고 이 선수는 15점이 되어버리니까 점제 게임 끝나고 금메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2라운드 끝나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계속해서 뭘 하냐면은 혼자 중얼중얼 거리더랍니다. 중얼중얼 하더랍니다. 이것이 LA 타임스에서도 나왔대요. 그래서 중얼중얼 하는데 뭐라면 나는 할 수 있어. 뭐라고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다가 3라운드에 올라왔어요. 무려 3라운드 올라가서 11대 4, 11대 14였었어요. 그랬는데 한 점도 안 주고 15점으로 해가지고 15대 14로 역전해서 끝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뭘까요? 이런 사람도 이런 사람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이길 수 있어. 자신감이 충천해오니까 이기는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고 너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너 할 수 있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 뒤에 있잖아. 너를 이끌어 주잖아. 너 앞에 가는 거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내 군사들이 천국 천사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이 경험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향력이죠.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하니까 되더란 말입니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니까 되더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뭔 줄 알아? 저주야. 죽음밖에 없어. 사망밖에 없어. 네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돼.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가지고 온 모든 것은 하늘에 신령한 것이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과 권세야, 어떨리티야. 이것을 한번 우리 바꿔볼래? 바꾸자. 나를 믿겠어? 그럼 믿지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을게. 너의 저주를 가지고 내가 몽땅으로 죽어버릴게.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것을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다 가져 죽어버릴게. 내가 가지고 온 축복, 성령의 능력 네가 가질래? 우리 맞바꾸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저주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가지고 오신 모든 하나님의 권능, 권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줘. 18절 한번 보십시다. 18절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내게 주셨다. 예수님한테 주셨어요.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통치의 권한을 예수님한테 전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놓고 가라. 하나님 앞에 받은, 아버지한테 받은 그 권세를 내가 너에게 그대로 이양해 줄 테니까 가라. 이게 가라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받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권세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양을 해 주셨사오니 여러분 이 권능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슬림들을 보면 참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비진리를 통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통해서 온 집안을 다 생명까지 걸어가지고 자식까지 죽일 수 있을까? 참 이게 정말 엄청난 비논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미국이, 유럽이, 한국이 지금 무슬림들을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 잡는 자들을 욕한 것이 아니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죽이나 그쪽으로 선교를 가지 않으냐니까 하나님 그들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군요. 하나님, 우리 주위에 보면은 지금 히잡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옛날에는 너무나 없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요?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전도해라. 그들을 위해서 전도해라. 네가 가지 아니하니까 그들을 불러주지 않냐. 그들이 가지 아니, 너희들이 가지 않으니까 그들을 오픈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것도 못하겠냐?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회만 주신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을 다 전도시켜서 양육시키고 신학교 보내서 선교사로 만들어가지고 그 고향으로 다시 보내고 싶습니다. 이럴 때 아멘해 주시면 고맙잖아요. 이렇게 선교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군요. 판을 다 깔아주는데도 못하는 우리가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불러주잖아요. 이런 선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힘만 주신다고 하면은 무슬림만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종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 사람 죽이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사람이 살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걸로 바뀌어서 이들을 다 고향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전체가 불교를 믿고 있고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족 한 사람을 여러분의 주위에 딱 보내주셨어요. 뭐예요? 선교하신 기회죠. 그 사람 한 사람만 전도하면은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생각 없이도 여러분들 주위에다가 믿지 않으냐 하는 사람을 보내주셨을까요? 생각 없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사용하려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주위에다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것도 못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보면 무슬림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여러분들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걸 기회입니다. 그냥 우연으로 지나가 버리지 마세요. 기회예요.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꼭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온두라스를 지금 10수년을 다녔습니다. 15년, 16년인지 모르겠어요. 15년이네요. 2001년부터 갔었어요. 2001년 4월 달에 갔거든요. 그때 온두라스를 가면서 사실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쟤는 성격이 원래가 한 번 친구도 가면은 영원한 친구가 돼야 되지 중간에서 막 하는 거 싫어해요. 식당도 한 번 가면은 평생 거기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크레딧 카드를 뽑아보니까 한 달 내내 그냥 홈타운 뷔페 착착착 있더라고요. 네, 한 달 내내 거기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원래가 조금 그래가지고 영좀 이해하세요. 여러분 한 번 사랑하게 되면 평생 사랑해야 되지 안 사랑하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은데도 내가 사랑하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네. 온두라스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 요로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요로. 산이 위에 2000m 정도가 해발이 있습니다. 처음에 올라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 무슨 선교를 하지? 그랬는데 그 지역에 그때 우리 솔로몬 집사님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그 지역이 탄생되고 난 다음에 의사가 두 번째로 온 거랍니다. 전에 쿠바 선교에서 한 번 왔는데 3시간 정도 있다가 한 번 왔다가 가버렸고 그러고 난 다음 우리는 거기서 3박 4일인가 2박 3일인가 계속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처음에 가니까는 성도들이 한 30-4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 가면은 계속 간다고 그랬죠. 1년에 한 3번, 4번 가는데도 계속 그곳만 갔습니다. 그냥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데 보면 유혹이 생길 것 같아서 거기만 갔습니다. 한 3년을 갔더니만은 교인이 얼마 정도 성장을 했냐면요. 그 조그만 성도들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평상시에 그러니까는 평일에 그냥 아무 말도 않고 예고도 않고 갔는데 평일에 예배 드리는 인구가 600명이에요. 3년 만에 그렇게 변한 거예요. 엄청난 효과를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래가지고 세어봤잖아요. 교회가 조그만데 교회 안에 못 들어오니까 교회 문을 열어놓고 밖에 교회 문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카탈리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통역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분이 참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근데 그분이 목사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했고 이분은 다 걸어 다녔거든요. 수십 리를 걸어 다녔어요. 2000m 거기를 왔다 갔다 걸어 다녔었습니다. 차 타려고 해도. 그랬는데 이분이 성도들이
커피 농사해가지고 파는 그 1불, 2불 헌금해가지고 10,000불짜리 포런노를 사줬어요. 중고차. 그러니까 그걸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그래서 내가 한마디만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제가 나중에 생각했는데 진짜 엄청나게 멋있는 말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을 해도. 네,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 내가 했던 똑같은 것을 선교를 당신이 민족에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이럴 땐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엄청나게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내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했던 것을 똑같이 민족에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렇게 그냥 생각 없이 말하고 끝났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는요, 이 목사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차를 타가지고. 그러는데 각 민족 자기 가서 자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고 다녔어요. 교인들을 끌고 또 섬기고 다니다가 너무나 많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못해가지고 자기 교회를 꼭 개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은 더 많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몇 개 교회를 섬긴 줄 아세요? 한번 따라가 볼까? 83개 교회. 83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할렐루야. 사과 안에 씨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사과를 까봐야 알죠. 가라고 하니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보니까 거기에서 어떠한 씨앗이 나올지 누가 아냔 말입니다. 전달했는데, 나는 순종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자들이 나오고 엄청난 영향력이 번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 여러분 집에 가정에 방문을 했어요. 이거는 최고의 기회예요. 열심히 먹이세요. 먹으면 하면 말을 못해요. 마음을 먹기 전에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딱 먹고 난다 끝났어. 그럼 우리 교회 가야지. 전도해 오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도의 방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도 못해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을 다스려야 할 사람이, 복음 전하는 자로 다스리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가지 아니니까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셨네요. 내 주위에 누구가 생각이 나네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사람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